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이 날개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송가 51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오.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니 건져내어 살리 2절 다시 죄의 밤은 깊어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아멘 물에 빠져 헤매니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로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8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를 정하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대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삶의 무게 속에서도 실망과 절망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영과 진리로 산 예배 드리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약했던 믿음이 담대한 믿음 되기 원합니다.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며 잠자던 기도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멀리했던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까이 하여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분열되었던 심령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은혜로운 삶 살게 하옵소서. 예산선결교회를 사랑하사 담임 목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성장케 하는 선한 목자를 보내주옵소서. 이를 위해 11월 22일에 임시 사무총회로 담임 목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를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 찬성하는 성도나 반대하는 성도 모두가 수긍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7위 목사님이신 남창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는 믿음 되어 세상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담임하시는 영립교회에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에 이웅동 목사님의 수고가 있습니다. 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큰 목자로 인도하옵소서. 손자경 전도사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눈물과 웃음 속에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은혜로운 사역하게 하옵소서. 병들어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저희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번창케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어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와 나라의 큰 일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지원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립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며 우리 치리 목사님이신 우리 남창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하심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 작게 하면 안 되죠. 저는 마이크를 썼기 때문에 작은 거니까 더 하면 크게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산교회가 또 원치 않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새로이 모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또 지리 목사로 선임이 돼서 오늘 또 예배를 또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증거할 때 함께 저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실패나 채무, 갈등, 고독, 침체, 이혼, 연약함, 성공 후의 공허함, 상실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각기 다른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 끝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예전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게 되는데 아주 절벽입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절벽입니다. 바위산인데 내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올라왔으니까 내려갈 줄 알았지만 올라올 때는 위를 보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려다가 보니까 그 발을 디딜 데가 없는 것을 꿈속에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꿈이 깼습니다. 나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내 삶에 혹시 이런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올라 꼭대기까지 올라왔지만 그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없는가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길이 보였더라면 꿈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결코 괴로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해결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끝에 길을 찾지 못하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 느낌, 고통 속에 있는 그 느낌은 누구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생활고로 일가족이 함께 생을 마감한 일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또 학업 성적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삶을 마감한 학생도 있고요. 채무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빈곤층,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마지못해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길을 찾지 못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인간관계성에서 멀어지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길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길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봉착되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만 있으면 되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캄캄한 절벽에 부딪혔을 때에 길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그 길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어떤 이는 아예 그 길이 있지도 않은 길을 갖기도 했고, 인간 사회의 행복의 길이 문명의 발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첨단 과학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쉼없이 발전을 거듭합니다. 사람들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역할을 대신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말로도 TV 껐다 켰다 하고, 뭐 주방에 있는 어떤 것도 다 멀리서도 하고, 여기서 하우스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우스도 휴대폰에 멀리 어디 나가서 톡톡톡톡 하니까 문이 쫙 열려서 공기 통하고 또 물도 쫙 뿌려주고, 그런 것이 첨단 시대의 인공지능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의 실업 벼랑으로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있는 직장에서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점점 줄어듭니다. 어느 마트에 갔더니 바코드를 이렇게 찍고 무슨 그 QR코드가 이렇게 찍으니까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저도 몇 개 사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참 편리합니다. 야, 이거 참 신기하네, 편리하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 잘렸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농담을 한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야, 이거 편한데 나도 여기 와서 한번 일 좀 해보면 저거 있으면 편하니까 할 것도 없겠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일하는 사람이 잘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첨단 과학 시대가 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만들어지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실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관사 없이 운영되는 무인 기관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도 인공지능이 있어서 스스로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주고 앞뒤가 부딪히지 않게 브레이크도 잘 잡히는 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해서 인간은 편리할 수는 있으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앞으로 점점 더 가속되어져 가는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그 벼랑 끝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만 알려준다면 참으로 좋은데요. 시편 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에 날개를 치며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나갑니다. 거기에 가서 거주하는, 거기서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새벽 날개를 치며 그 바다 끝에 가서 있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에 야, 위험해, 야, 안타까워, 아쉬워, 힘들어, 그곳에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쯤이면 아멘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바다 끝에서 거하는 사람이 늘 아슬아슬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바다 끝이면 어디예요? 육지예요. 그러니까 바다 끝은 안전한 곳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 시를 쓰는 이때 당시에는 바다 끝은 어떠냐면 여기와 같습니다. 그냥 끝이면 땅 떨어지되면 죽는 거예요. 이 시를 쓰는 그 시대의 지구과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다 끝은 육지예요, 해변가예요. 모래가 있고 멋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시를 그 시대는 바다 끝은 사망이고 위험한 곳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앞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시편 39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었었는데도 여러분 아무 느낌 없어요. 뭐 있으면 있는 거지 뭐. 있다고 해서 내일이 없어지나?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힘들어? 성경에 보니까 바다 끝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주의 손이 너를 붙들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마저도 모르고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39편 9절에서 10절은 여러분의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느도 여러분의 자녀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어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그 끝에 있을 때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라. 좌절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으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 맞아 니나 내나 예수 믿었지만 난 교회 다니지만 다 인간 어려운 건 마찬가지야. 그러고 같이 갈 겁니까? 오늘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뉴스를 들어보세요. 모두가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절망의 소리뿐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한 군데 속 시원하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가 누가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거를 말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거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헛분 떨지 말고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시편 39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 내가 그거 믿고 확실하게 말한다. 내가 장담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너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믿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길이 없어요.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봐도 어둡고 답답하고 절망뿐입니다. 여기 얘기 들어봐도 저기 얘기 들어봐도 거기 얘기 들어봐도 전부 다 뭔 얘기예요? 힘들어. 더군다나 엎친데 덮친다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꿈을 꾸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럴 때쯤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끄실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쫓겨가 하늘과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내몰리게 되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회개하여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찬란했던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벼랑 끝에 새로운 삶의 도약의 터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벼랑 끝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고 영광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이고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끝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에 절대적이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어쩌라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예산교회와 성도들이 벼랑 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벼랑 끝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성도들, 다 죽었다고, 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얼굴이 죽상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갈 때에 기쁨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나가는 모습이 더 찌그러져 있으면, 더 낙심해 있으면 누가 예수 믿자고 얘기할 때 네 하고 대답하겠어요? 니나 잘해,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벼랑 끝에서 비상에서 영광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첫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에 곳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먼저 2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 8절에 가니까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역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9절에 가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랬어요. 돌아오라는 말이 자꾸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가다가 돌려오는 거잖아요.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에요. 돌아온다는 말과 회개하라는 말이 그 형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에 던진 첫 마디의 말씀도 이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벼랑 끝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와 파멸의 벼랑으로 떨어질 때에 인생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삶을 이루는 길은 회개해서 돌아오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쫓겨서 벼랑 끝까지 밀려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워 살아온 삶의 결과인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강합니까? 세상의 험한 파도를 세파라고 부르죠. 세상의 험한 파도는 너무나 다 강하고 무섭습니다. 연약한 내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장악한 원수 마귀의 힘을 내 힘으로는 어찌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벼랑 끝에 자꾸 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빗나가도 크게 저 빗나갈 거예요. 해보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죄라고 하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 뜻이에요. 빗나간 삶의 자리, 빗나간 삶의 방식, 빗나간 길에서 살아왔으니 벼랑 끝으로 자꾸 몰리게 되는 거지요. 이런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란 바른 삶의 자리로, 바른 삶의 방식으로, 바른 길을 향해서 돌이켜 되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순간 은혜와 축복의 길이 시작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빗나간 인생이 회개하여 돌이킨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고집부리면서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더 좋은데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게 더 바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둔하고 어두워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으로 끌고 가고 파탄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쪽으로 질벙질벙 가고 있어요. 그게 정상인 영혼, 그게 정당한 건 모양 그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예요. 그러니 내 삶이 벼랑으로 몰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전자제품인 사면 상당히 기능이 많아요. 휴대폰도 보면요, 기능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이것이 프로그램이 엉켜가지고 나중에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합니다. 이거 잘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거 초기화 시켜보세요. 그 제품의 성능과 효율을 위해서 공장에서 나올 때 최적의 상태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리셋이라고 해요.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롭게 살다가 삐끗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살다가도 교만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요. 그럴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내 인생을 리셋하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로 내가 와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기뻤던 자리, 하나님 믿고 나서 소망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지고 늘 기뻐하며 울으면서 감사했던 그 시대의 그때를 돌아와야 되는 리셋이 필요한데, 내가 이제까지 온 게 얼만데, 내가 쌓아놓은 것이 얼만데, 내가 수고한 것이 얼만데, 그거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리셋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안 될 때에 원래의 자리, 참된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표현하면 회개예요.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야,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냐? 또 그러지 않습니다.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하시는 분이고, 간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전능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벼랑을 박차고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오늘 본문 30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기억나서 그래요 이럴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래요 맞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기억나거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 그거 다 들었던 얘기요. 다 아는 얘기요. 다 알아서 끄떡끄떡해요. 그런데 청종하라는 말을 순종하지 못해요. 듣고 종 따라가야 돼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청종하라는 말씀의 원문으로 보니까 귀를 크게 열고 집중하여 들어라 그러는 그리고 따라와야 됩니다. 못 들었는데요. 우리 충청도 사투리 못 들으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소리가 오고 가지만은 들려지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부분의 소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벼랑 끝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려면 귀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 설교도 주일마다 듣고 집에 가면 TV를 통해서 듣고 인터넷으로 듣고 다 들어요.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청종이 되지 못하면 내 삶으로 바꾸지 못하면 그저 지식으로만 남아요. 알지 그걸로 끝나요.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되고 희망이 되고 지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이 되지 못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로 이제 나서 키울 때에 어느 날개를 피고 날라고 할 때쯤에 되면 이렇게 다 둥지를 헤쳐놓는다고. 그리고 이 새끼가 이제 날아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 잘 몰라요. 퍼덕퍼덕.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저 밑에서 오라고 먹이를 물고 깍깍 소리 냅니다. 그럼 이 새끼가 처음에 못 모르고 뛰어요. 근데 뛰덕하지만 제대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해요. 그때 어미가 밑에서 딱 가서 그것을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서 올려놓습니다. 몇 번을 해요.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날아요. 그 보상으로 입에 있던 먹이를 줍니다. TV 동굴의 왕국에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어미가 보호해주고 죽지 않도록 먹이 줘가며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들 때에 부딪혀 떨어져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단계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동료들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충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질합니다. 근데 어쩌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 넓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뜻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건 못 잡았어요. 그는 실패의 모습이에요. 실패의 벼랑에서 몰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어부들의 경험과 지식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부모에게 배웠다면, 혹시 배웠다면 목수일은 배웠을 거예요. 망치질하는 건 잘 배웠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어부의 일은 배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그 근처에 사셨기는 하지만, 그런데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평생을 고기 잡는 일에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그러니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뭐 망치질하고 못질하는 거는 뭐 선생님이 좀 나을지 몰라도 이건 내가 전문이요. 경험 다 내가 전문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고맙기는 한데 알았어요. 됐어요. 이렇게 했더라면 그는 뭐 고기 못 잡았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젊은이들 많은 데는 대박 사건 났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가 그분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허탕친 그들이 단 한 번의 그물질로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요? 그것은 오직 하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입니다. 아멘. 그동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젠 크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가 땅끝,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한계에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지혜도 지식도 아무것도 소용없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리저리 머리를 쏘아봐도 한숨만 깊어지고 절망의 어둠만 다할 뿐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낙심이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근거한 기적의 길이 열려지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모세가 알았잖아요. 그 물속에 길을 낼 줄 누가 알았어요?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딱 칠 때 미쳤어. 모세가 미쳤어 했을 수도 있었어요. 왜? 멀쩡한 바다를 가지고 친다고 해서 그게 갈라지냔 말이요. 그런데요, 웅성웅성 되는 중에 모세가 이런 얘기입니다. 조용히 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친히 바닷속에 길이 준비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걸 믿었다는 얘기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도 모세는 그 찰랑찰랑한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였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랑 끝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늘과 땅 끝에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모으실 거니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거기서라는 말이 어느 곳인가요? 벼랑 끝 하늘가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곳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 돌아온 게 뭐예요? 원점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곳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내게 선을 베푸사. 그 선을 어떻게? 선을 행하사 내게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좋은 말씀인데요. 다시 합니다.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정말이에요. 그 길만 알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도 훨씬 크게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조들이 누렸던 영광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희망의 약속입니까? 땅끝에서 벼랑 끝에서 하늘 끝에서 몰린 인생이 볼 수 있는 것은 절망과 기쁨과 죽음, 어둠뿐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살 길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면 땅끝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꿈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지금 점점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씩 하나씩 다 있어야 되고, 여러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산 교회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위기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지구촌에 전해져야 할 복음인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설립자인 스탠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업가인데 회사를 경영하기 전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5번이나 파산했습니다. 마지막 회사가 파산됐을 때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손을 잡고 그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순간 물속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 자기 얼굴이 됩니다. 자기인 거예요. 꿈속이지만. 그래서 깜짝하고 깼습니다.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의심했던 것처럼 자신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오거나,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합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돈을 떼어먹고 온갖 그 잘못했던 것을 다 쫙쫙 회개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회계사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앞으로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익금의 반인 51%를 하나님께 꼭 바치겠습니다. 그는 서원한 대로 회사를 경영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게 됩니다. 후에 그가 간증합니다. 1년 만에 200만 달러 순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 4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땅끝 벼랑 끝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벼랑 끝에서 꿈을 꾸고 복된 역사를 이루고 절망의 땅 벼랑의 끝에서 내몰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복된 증인 예산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시대 새 믿음 새 열매를 맺는 교회로서 오늘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예산 성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코로나 전국 시대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여러모로 우리의 삶을 옥조이고 있는 이 때에 경제적으로 또 많은 사람의 관계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 길이 해결을 해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 길이 열려질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물질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이 땅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은혜도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님, 손재영 집사님 1,000번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범사 감사합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했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그 마음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풍성으로 채워주시고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며 온 성도들 이름 다 하나님 부르지는 아니하지만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대로 넘침이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예물 드립니다. 또 생일감사 예물, 꽃꽂이 헌금, 또 사랑의 헌금, 장학 헌금, 주차장 헌금 등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며 남을 돕고도 넘침이 있는 축복이 그들의 가정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 시대라고 하는 이때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그러한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영광 나타나며 삶에 큰 기쁨이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시 사무총회가 22일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정회원은 우리 예산교회 교인으로서 19세 이상 세례교인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은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건입니다. 부득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서 뒤에 위임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위임서를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이제 1단계 하향 조정에 의해서 저희 수도권도 50% 이상 50%까지 이제 예배당에 함께 예배할 수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모이기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 방명록 작성, 마스크 착용, 지전석에 앉으시는 거, 발열 체크, 손소독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애찬실 점심은 준비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칠리 목사님이신 남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일남전도회 총회가 2부 예배 후 오늘 2부 예배 후 휴게실에서 있습니다. 충서중앙지방의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평신도 제자대학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참 좋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게 전반기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후반기로 2번이 이렇게 연속으로 있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미리 등록하시는 것을 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고요. 수요일은 제외됩니다. 2021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고3 및 수험생들 명단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주보 밑에 난에다가 이름을 함께 적시하고 함께 온 성도들이 중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연말이 다 됐습니다. 연말총회, 각 기관 연말총회를 마쳐주시고 29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본당 이곳에서 10시까지 기도회가 있고요.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만한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꽃꽂이연금으로 유병철 지사님께서 생일에 감사해서 강단을 미화해 주셨고요. 또 강단을 미화해 주실 분들 아직 한 해가 조금 남았잖아요. 밑에다가 기록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원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이양희 권사님께서 근간에 식사하시기가 좀 어려우셔가지고 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췌장 쪽에 좀 안 좋은 소견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에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양경순 집사님께서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수철 집사님은 또 이번 주에 디스크 수술을 하셨어요. 디스크 수술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형규순 집사님께서는 교통사고 때문에 한쪽으로만 계속 바로도 못 눕고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 계셔야 된대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또 요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내 기도는 여러분들 막 애가 끊어지도록 막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시죠. 성경은요 내 기도는 그냥 하고 중보 기도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문제다, 내 문제보다 더 급한 시급한 문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장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축도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사업,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